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행한 설교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구절은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먼저 전반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부분의 수식어를 빼고 문장을 요약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정해진 어떤 길을 달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어떤 경주의 비유인데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어떤 제전이 열리면서 운동 경기가 벌어졌어요. 올림픽 경기가 벌어졌고, 또 이스무스라고 하는 이런 경기가 또 해마다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선수들은 정해진 트랙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뛸 때에도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달리게 되는데, 만일 그 길에서 이탈하면 실격이 되죠. 여기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데, 이 종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달려갈 길 해서 소유격으로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달려갈 길이라 해서 이제 주격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유격이 맞습니다. 드로먼 무, 영어 성경에는 my cours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코스가 있다. 내가 달릴 코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길이 있고, 그것은 마치 경주장에 선 선수가 선택한 자기에게 정해진 배정된 트랙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주신 인생의 과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명이라고 번역한 말은 디아코니아인데 직무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우리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으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직임을 감당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수종드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받은 어떤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또 평생 맡아야 될 직무도 있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에 주님께 받은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평생의 과제이고 달려갈 길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영부영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또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도 있는데, 신혼부부도 이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사명이 있고, 자녀를 낳을 사명이 있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기를 사명이 있어요. 또 한 가문을 세워가는 사명이 있어요. 한 가문을 세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 그거 어떻게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소명의식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했나?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건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직업을 주셨는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입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우리가 이런 귀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적인 직책을 맡는 것, 어떤 지위나 어떤 재산이나 혹은 무형의 어떤 재능까지도 우리 김연아 선수가 참 잘 이렇게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4분 동안의 짧은 연기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이게 내가 사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 지정받았다고 하면은 그 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마치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텔레이오. 이 마친다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그저 피니시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은 어떤 영문 성경에는 accomplish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중하차가 아니고 끝까지 어떤 정해진 코스를 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으면 우리 그 길을 다 달려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마라톤은 매우 힘든 경기입니다. 100리가 넘는 길을 달리는 동안에 무슨 변수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신체적인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미래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거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바울의 당할 환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더러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갇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를 붙잡아 매면서 하는 말이,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매임을 당할 거다. 그 바울의 앞길에 대한 이런 고난을 미리 예견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진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경주는 계속됩니다. 결코 코스를 이탈할 수 없고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라.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인생은 전진이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완주할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나는 끝까지 달린다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하다가 발에 쥐가 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저도 그 단축 마라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바람에 제가 병이 났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뭐 한 10km 되는지 하여튼 뛰었는데 처음에 막 껑충껑충 그냥 젊은 청춘에 막 뛰어나가는데 얼마쯤 달리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뛸까 하는데 친구가 자전거 타고 쫓아오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데 또 그만둘 수도 없고 미안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계속 달렸어요. 하여튼 그 바람에 끝까지 달렸는데 달리고 보니까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달렸는데 그래도 제가 50등 안에 들었어요. 아주 죽어라고 달린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난 여기서 끝이다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24절의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결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중한 또 바울의 결단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 과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병드는 것 두렵고 사고 나는 것 두렵고 전쟁 나는 것 두렵고 지진 나는 것 두렵고 굶주리는 것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그러니까 모든 삶을 두려움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사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테마가 아니에요. 생사를 초월해서 어디에 생명을 바칠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테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누구나 다 이제 한정적이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매여 살지 말고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생사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문제, 그걸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근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최불암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이 귀절을 최불암 시리즈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있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을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있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들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생사 문제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갖다가 그걸 너무 그 죽음에 매달리는 그런 문제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넘치는 생명을 어디에다 쓸 거냐, 여기에 몰두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세상 살 동안의 생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바쳤어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높여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존귀히 되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왜 자기의 생명을 주님에게 바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칠 데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결박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사업이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큰 병을 만나서 좌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이 다 누구나 병이 들면 그렇죠. 병을 고치고 싶고 삶의 애착을 느끼고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나 죽기 싫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지만은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된다면 그러면 그 살아있는 시기를 뭐에 써야 되느냐? 그때에도 지금처럼 그저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버둥 쳐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살아난다면 남은 생애는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결단이 우리 생애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자, 내가 먹고 살려고 힘쓸 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경쟁하는 게 힘들고, 건강 유지하는 게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리라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홀가분해져요. 살고 죽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되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다음에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고백이 많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야, 그만하면 족하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병들고 약할 때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많아져요. 능력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다고 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저 어느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옛날에 병 걸렸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또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폐병 알았으면은 아마 훌륭하신 목사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다 폐병을 앓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폐병 동기회 해병 전후에 제가 우리가 어떤 병들고 약했던 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 오면 우리가 쉼을 얻어요. 그런데 쉼을 얻을 때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 이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죠. 그냥 가벼운 게 아니고 그냥 짐이 맡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내가 쉼을 얻고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이 멍에이고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목숨 바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땐 인생이 가벼워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짐을 이와 같이 풀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잠시 후면 갑니다. 여기 계실 분들은 다 갈 뿐입니다. 5년 후에 갈 뿐, 10년 후에 갈 뿐, 20년 후에 갈 뿐, 30년 후에 갈 뿐 다 갈 뿐이고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목숨 바쳤다. 그러니까 난 빚진 거 없다. 오늘 여기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 너희 얼굴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세상 떠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거 없다. 왜요? 복음의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 핏값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항상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다 달려간 사람의 참으로 자랑스러운 고백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성령께 매여 있으라는 부탁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달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여력이 뭐냐 할 때는 성령에 매여서 달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라. 자, 22절 23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사도 바울의 생애가 다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를 꼬꾸라지게 하고 회개시키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뽑으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안내하셨고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 성령님에 매여서 걸어간 인생이에요. (22절) (23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신 내리듯이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그냥 내려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로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많은 간증 중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수동형으로 이렇게 기술한 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잡혀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께 잡혀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그 왜 힘들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성령에 잡혀서 가면은 길이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의 사역도 다 그래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사도들의 그 모든 움직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들의 인생길을 주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교 다닐 때 소망이 아니라 야망이 있어요. 나도 신학교 졸업하면 설교를 한번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까지 몰려오는 교회를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참 그럴듯한 설계를 하면서 나는 비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깨달은 바는 내가 주관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까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교회는 왜 전부 이렇게 큰 부지를 주셔서
예배당도 있고 거기에 사택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도 좀 있고 저기도 좀 있고 지금도 친구들이 물어보면 니네 서울 있냐 경기도 있냐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곤란해. 그래서 한 번은 교역자 모집 공고를 이제 냈더니 별로 오질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주소를 경기도 하남시 했더니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 강동으로 바꿔라. 서울 강동 했더니 수십 통이 밀려왔어요. 지금도 하나님 왜 우리는 여기저기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정육교회를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가 3개다, 4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제가 조금씩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역이 전체가 더 재개발이 되고 또 우리 일성전이는 상일동도 그렇게 되고요. 우리 정륜동산도 그렇고 다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과 의논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우리 공유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생활을 하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성령님에게 일치시켜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든 지혜가 부족하든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 과제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끝까지 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제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목숨을 바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제들을 넉넉히 수월하게 다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